샬롬,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구속사 성경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후 심판의 예표,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보존 언약은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심판을 유보하실 뿐 구원하여 주리라는 그런 은혜 언약은 아직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9장의 핵심은 벌거벗었다가 덮어줌을 입은 그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그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셈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헐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단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둘째 단원은 보존 언약을 세워주심. 그리고 셋째 단원은 셈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단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악의 씨가 번성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에 이어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8 식구뿐이요 아브라함은 후사도 없었는데 어떤 방도로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비결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에서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와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시고 우상을 친 돌,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으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고 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처음 금하신 이후 두 번째 금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살아있는 가축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점을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으로 보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해답이 레위기 17장에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크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단에 뿌려, 셋째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금령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신약에 나타난 해답은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피를 범하지 못하게 신성시하시고 아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두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언약을 세워주심. 본문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홍수 심판과 관련하여 언약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언약일까요? 아니면 다른 언약일까요? 다른 언약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신 언약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노아에게 세워주신 구원과 결부되는 언약입니다. 9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세워주신 심판과 결부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짐승에게까지 하신 언약인 것이죠. 그럼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신 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럼 최후 심판의 예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심으로 홍수 심판이 최후 심판의 예표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어떤 면에서 예표가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홍수 심판을 10번 아니 100번을 내린다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아시면서 홍수 심판은 왜 내리셨는가 하는 점이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의의 후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최후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는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말씀해주는 이 엄중한 교훈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결코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심판을 어느 기간까지 보류해 두고 있을 따름이지만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뒤로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었죠. 그러나 언약 안에 곧 은혜 안에 들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얻었으나 나머지 사람은 멸망받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구원 얻을 소수가 있는가 하면 멸망받을 수 있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최후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최후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는 최후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할까요? 시편 5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 불신자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첫째는 심판의 확실성에서 예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죄악 세상에도 결코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운 그 심판은 시행된다는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의 보편성의 예표가 돼요. 홍수 심판이 부인치 못할 역사적인 사건임과 같이 최후의 심판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라고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최후 심판은 지구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셋째는 심판의 날에 대한 불예측성에서 예표가 되죠.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넷째는 인간의 반응 면에서도 예표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120년이나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주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최후 심판에 대한 경각심은 반대로 무관심 속에 망각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싣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홍수 심판 전에 120년의 그 회개할 기간을 주심과 같이 최후 심판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 때로는 먹구름이 덮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언약의 그 영롱한 빛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 사이에 있으리니 하신 그 말씀처럼 먹구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사이로 보이는 7가지 영롱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날이 오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은 먹구름이 땅을 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의 하나님 찬양. 본문 20절에서 21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기록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는데 그동안 이보다 중요한 사건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한 아담과 같지는 않나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과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과 라오디게아의 벌거벗은 그 모습이 구속사라는 동일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기에 우리에게는 적실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수고를 했다면 노아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 인해 뱀의 후손의 줄기는 멸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민함과 엄정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 셈,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고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린 자와 또 하체를 덮어드린 자, 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칭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그와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린 함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한 누구와 대칭이 되는데 이것은 사탄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한 저주는 뱀의 후손에게 내린 저주가 되는 것이죠.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두 번째 계시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고백적인 진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벌거벗음과 셈의 하나님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세 아들 중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내다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셈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비약이다. 노아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냐 할 것입니다만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족장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예언, 그러니까 대언하게 하셨던 거죠.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야벳의 자손들도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의 장막, 곧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밝히 드러난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언약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셈의 줄기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받은 자, 곧 허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뿐입니다. 우리도 셈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장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시작한 이 세 번째 톨레도트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업로드 되는 날은 명절이에요. 명절이라 저희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